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곱의 생애 네 번째 시간인데요. 라반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얻었으며 또 자녀들도 많이 얻게 되고 또 무엇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한 부를 쌓게 됩니다. 부자가 된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대표적으로 4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있는데 성경은 그 인생을 두고 강조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사실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를 그분의 그 선한 의지로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과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어떻게 항복을 받아내시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 가지는 모습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의 안목과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인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이 쌍둥이 형 에서와 비교만 해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바입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또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데 아주 특화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러한 결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질문을 갖게 하냐면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약하고 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에서가 아닌 전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걸 파악하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가지는 강조점인데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사람이 가진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선택, 간섭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의 긴 인생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자를 부르시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 좋지 못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또 비열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위대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럴싸한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되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의 주를 이루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만 미련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네가 지금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니 그것을 인식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은혜를 담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고 저떻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에도 복을 담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어떠한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연단되어 가고 있고 또 꽤 괜찮은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매번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실존이라는 거, 우리 신자가 가지는 존재성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다른 말로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지혜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받을 만한 영광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자의 삶이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빚어가시는가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제 더욱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한 우물에 이른 야곱은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아버지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온 이 라헬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을 먹이는 그 쉬운 일이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물을 먹여야 되는, 라헬에게 있어서는 직업과도 같은 일인데 야곱이 라헬을 도왔다. 그리고 그 후에 라헬에게 입을 맞춰서 인사를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서 큰 소리로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울었다. 그토록 남을 속이고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냉혈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야곱도 울었다라는 것은 이런 야곱도 하나님 없이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꾀를 내어서 형과 아버지까지도 속인 그런 냉혈한이지만 그 역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벌벌 떨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한과 서름을 이 라헬이라는 한 여인 앞에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으로 투영돼 보여지는 이 야곱의 눈물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야곱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영원히 멈추는 날이 올 것이니까 오늘도 용기를 내라. 내가 주는 이 말씀, 야곱도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간섭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도 주시면서 힘내서 또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흔히 남자가 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잘 보면 오히려 이 여인들이 남자의 눈물에 약한 것 같아요. 여자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이 야곱의 눈물이 라헬을, 이 야곱을 향해서 참 이 애타는 마음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라헬도 야곱에게 마음을 주고 또 야곱 역시 라헬이 아름다웠던 것도 있지만 자신의 눈물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 라헬의 모습에서 참 첫눈에 반하는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보면 이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우물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오늘날에는 우물가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이 환대를 받고 이곳에 정착한 지 한 달이 흐르게 되는데요, 야곱이 엄청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친척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조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계속 품삯도 주지 않고 이렇게 공짜로 내가 너를 부려먹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품삯을 주면 좋겠는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질문한 것은,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자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을 아주 성실히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공짜로 써먹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짜로 써먹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한번 얘를 이용해 먹을까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비밀스럽게 짝사랑을 해도,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지, 한 청년을 잘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요, 많은 자매님들 중에서 유독 그 형제가 한 자매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감출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치 빠른 라반의 눈에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게 보이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야곱이 늘 이렇게 일하다가도 라헬을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 일 잘하는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항상 어리숙한 형 에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늘 자기 편이 돼주는 리브가와 함께 살면서 마음껏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지만 이제 진짜 적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라반이라는 자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라도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에 야곱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럼 내가 7년을 돈 안 받고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반이 원했던 대답이거든요. 어쩌면 라반은 7년이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라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 이것이 사실은 아주 애매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 딸을 주겠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너한테 주는 게 낫겠지 점점점이에요. 7년 돼 봐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자, 일단 참 교활한 사람인 것이죠. 야곱이 임자를 아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1절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한 절의 간극이 무려 7년입니다. 7년의 시간인데 한 절이에요. 이 7년이 야곱에게는 단 며칠과 같이 짧게 느껴졌다. 라헬을 얻고자 하는 이 야곱이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획득하고자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몰두하는 그런 성실하면서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뭐랄까요, 정말 냉혈한 같은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라헬을 원하는 야곱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를 한 절 만에 7년이 지나가는 기법을 통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기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 라헬을 내놓아라. 이것도 참 이 야곱이 말본새가 좋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도 장인 어른인데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라헬과 장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당장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고 일어나 보니 옆에 그토록 사랑하고 원했던 라헬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별로 관심 없는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 라반은 저녁까지 그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막 포도주를 야곱에게 막 먹이면서 거의 인사불성이 되도록 야곱을 아마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라반은 일부러 밤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첫날 밤 침실로 보냈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행한 악행을 라반을 통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이삭의 눈이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27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라반에게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라헬인지 레아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눈이 어둡다라는 동사가 같은 동사를 쓰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똑같은 걸로 속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는 말을 라반이 듣게 되는데요, 함께 라반에게 듣게 되는데 창세기 2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야곱 너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네가 받았는데 그런 일이 너희 동네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질서를 어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꾀를 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으니 너도 할 말 없지 않느냐? 잔말 말고 7년 더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네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통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안 통한다.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믿음의 족장답게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를 단련하면서 연단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글로 접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일했는데 또 7년을 더 일하라는 요구를 하는 그 악한 라반. 그러나 야곱은 대꾸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로 형이 겪었던 억울함, 아버지 이삭이 겪었던 그 아픔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야곱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이처럼 무조건 형통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형통이라는 것은 이렇듯 언제나 막힘이 있고 또 연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씨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냐면 그저 형통만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른 채 우리 인간은 늘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야곱은 이처럼 열심히 자기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는 것임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계획은 계속해서 실패하고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계획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 가정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은 여러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낳고 또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삶의 허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이러한 삶의 굴곡이 없었다면 야곱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이 많은 양떼를 얻게 된 것이다. 내가 수고해서 이 많은 자녀의 복을 얻게 된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창세기를 읽는 야곱의 생애를 읽는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오해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 복을 쟁취하게 되는 것을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거듭 실패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수고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우리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이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죠? 라헬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건 우리 번역에서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의미예요.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못난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무료로 일하는구나. 그 7년 동안 얼마나 야곱이 레아를 무시하고 외면했을까요? 그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주 드러납니다. 레아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 레아의 인생을 한번 다음 주에 다뤄볼 텐데, 그리고 이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내가 기필코 라헬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이 외삼촌 라반의 뜻이 어떻고 저떻고 지금 레아를 통해서 뭔가 자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나는 반드시 라헬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말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나는 라헬을 통해서 이룰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야곱의 의지가 담긴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먼저 가족을 구성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자꾸 거듭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우리 신자들을 방해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종교성입니다. 이 칼빈도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다 원래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종교적 행위를 드리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참 우리 선조들이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데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복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보면 중요한 것은 40일이든 100일이든 새벽에 나와서 지성을 드리는 그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복을 주는 신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산신령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주말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한 여인을 향해서 남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살아있으면, 신이 있다면 내 이 간청을 들어서 좀 소원을 들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신앙에서도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창세기에서 그 초반부 그 아담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신앙에서도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진 본능적이고도 제약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성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우리를 부른 것이고요, 그의 열심이 결국 우리를 복받을 만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닭 우는 소리에 통곡을 했던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거든요. 이 11명의 제자놈들은 예수님 혹시 배반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아마 그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의지였고 자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어린 여종, 거기 이제 그냥 어린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베드로가 아니냐, 그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가졌던 그 의지와 소원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했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흘리는 나의 눈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는 어린아이의 찡을거림의 그 눈물이신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 눈물마저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점점 깊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의지와 소원이 무너져서 그 억울해서 흘렸던 그 베드로의 눈물과 같은 눈물은 초신자 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선뜻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직 신앙의 고수가 아니고 하수신 거예요. 초신자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정도 이제 되면은 오히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할 때 이 베드로처럼 머뭇거리게 돼요. 베드로는 이전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 주님이 안다. 예. 사랑하는 걸 이제 자기 의지 속에 담아놓지 않고 주님께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해 보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다짐, 내 의지 따위는 다 헛개비에 불과한 거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나를 감싸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랑의 실패에서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거기에 우리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나의 지식, 나의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 해봐야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해보려고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뭔가 종교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계시네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의 교만이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하나님의 복까지도 쟁취해 보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바로 그의 욕심이자 의지였던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했는데 나는 기필코 라헬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야곱과 싸우셔서 그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드로를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내 힘으로 주를 사랑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씨름은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섭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과 묶어 놨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때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그에게 신앙적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내가 내 의지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보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열심이 가지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너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한번 섬겨보겠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라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항복을 쏟아내게 돼요. 항복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해드릴게요,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물론 필요한데 그 기도의 전반적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항복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팔복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가 가진 복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경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된 감사와 순종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거듭 막으시면서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메고 있기 때문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